창세기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본문에 보면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무고하게 고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는 한 번도 진위를 물어볼 생각도 않고 무조건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냥 잡범으로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일반 지나가는 사람을 강간미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겠지요. 비서실장의 아내를 능욕했다는 그런 수모를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요셉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수모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몇 날 며칠이고 시위를 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무고하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어떻게 해야지 내 무교를 알아줄 수 있을 것이냐고 이 자해소동을 벌여가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끝까지 투쟁하면서 무고함을 밝히려 하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요셉은 오해를 당했고 요셉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옥에서 또다시 일반적으로 평상시처럼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옥에서 있다가 보니까 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침묵에도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요셉을 이제 훈련의 막바지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요셉과 비교한다면 그와 비슷할까요? 요셉과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팔렸습니다. 첫 번째 그 시련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시련은 노예 생활, 그 생활에 안정될 시기에 또다시 여주인에 의해서 그
유혹을 받다가 요셉이 한 일은 내가 어찌 당신에게 그 죄를 저질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못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나를 신임해 준 당신의 남편 보디발 나의 주인에게 못할 짓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겉옷을, 이제 잡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왔지요. 그것이 오히려 그가 정당하다는 증거인데, 이 상황을 보디발은 그 자초지종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우면서 그를 신임했는데, 그를 신임했던 그 상황을 한 번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옥에다 쳐넣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겪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해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침묵하실 때 우리는 요셉처럼 묵묵히 자신의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견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봤다. 어떻게 간수장이 그를 잘 봤는지 그가 손대는 것마다 마이다스 손이에요.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격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해받은 건 풀려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풀려서 돈도 잘 들어와야 되고, 아이디어도 떠올라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된 아이들은, 자녀들은 좋은 남편감이나 신랑감을 찾아서 짝을 져서 결혼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높아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거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일순간에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난 다음에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셉의 경우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강간 미수미 되었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맨 밑바닥 아닐까요? 더 떨어지면 죽는 것인데, 하나님은 죽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쓰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좋은 이웃교도 그렇고 지금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집사님 부부와 장로님,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을 치게 했을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섭리와 반전이 반드시 조만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밑바닥이 아니라고요? 더 떨어질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조금 더 진행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직까지 밑바닥이 아님을 압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간단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아직까지 덜 떨어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이 나온다면 거기가 밑바닥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가장 밑바닥 갔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형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